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40년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성경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단을 보여주시고 그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와 또한 유다 광야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모압 땅과 또 느보산은 요르단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모압 평지가 한눈에 보여지고 요단이 보여지고 또 여리고가 보이고 유다 광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땅에서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는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 눈으로 가나안 땅을 다 보았다. 그러나 너는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120세의 일기로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혼란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시기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꼭 데리고 가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과 또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면은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웅혹을 열사들도 다 한 세대가 오면은 또 한 세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그만큼
부모들은 연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실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계획을 하지만은 불확실한 것이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을 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바울 시대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디모데를 준비시키시고 사역에 공백이 없도록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모세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분이 없으면은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던 경험이나 내가 신뢰했던 대상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전에 목회하는 중에 참 헌신되고 충성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은 자신들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이었고 목사인 제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와 목사님을 평생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 갔는데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부부 집사님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어보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둥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나 믿었고 신뢰했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목회하지? 하는 걱정마저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은 하나님보다도 그 집사님 부부를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과 또 상의하기도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목사, 너 나만 의지해.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떠날 수 있지만은 나만 바라보고 목회해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분이 없으면은 목회가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을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분 못지않는 헌신되고 충성된 분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충성된 일꾼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하고 어려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모세 시대가 끝난 다음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맡기시고 차질 없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병으로 시름시름 하다가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120세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건강하지만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건강했던 모세가 갑자기 모압 평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30일 동안을 모압 평지에서 애곡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제 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슬픔에 잠겨서 모든 것을 손 놓고 울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으로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꼭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셧다운되어진 현실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국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들, 길이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울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한국 교회와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였습니까? 힘든 광야 40년이 끝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는 요단을 건너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근심거리가 우리 앞에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야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었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수많은 세대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요단을 건너서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광야와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또 지금 그들이 해쪽석이 차지하고 있는 온 땅, 그리고 대해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이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것이 요단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너야 할 요단은 없는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은 하나의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단을 건널 때 성경에 보면은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이 막 물이 넘쳐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예배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은 없는가? 우리가 뛰어넘고 극복해야 될 요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불확실한 장래의 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을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두려움의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꽉 나를 누르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리더였다면은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돕는 수종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무엇이었던가 하면은, 모세는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또 결정을 하는 리더였다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리더와 뒤에서 따라가는 팔로우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반응이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도 거역하고 또 원망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얼마나 따라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리더로서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며 수종들 때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더가 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따라다니는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결정권과 더불어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일을 수종들었습니다. 이제는 리더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많은 중압감 또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보면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 필요하면 부모에게 요구하면 부모님이 또 다 해주니까, 실수하고 잘못해도 미성년자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떤 사고를 쳐도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하여서 결혼하고 독립을 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이도 낳아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또 생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지요. 직원들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오너는 다릅니다. 사장님은 다르지요.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고 또 자금 회전이 잘 되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거래처 관리도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최종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 당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회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결정해야 하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때까지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부터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샘터장의 도움도 필요하고, 목자장이나 지역회장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전도한 분의 도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늘 어린아이처럼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쑥쑥 자라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말도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서 영적 아비의 자리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영적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 단계가 있고, 영적 청년의 단계가 있고, 영적으로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영적 어린 아이는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요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영적으로 장성한 영적 아비가 되어주고 어미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단계는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고 어떤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존적 단계에서 벗어나서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런데도 부모를 의존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나이가 되면은 독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고, 통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빨대를 꽂고 부모의 도움을 바란다면은 부모도 잘못 양육한 것이고 자녀들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도움만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 아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아이들이 많이 있는 가정은 어른들이 할 일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 있는 영적 어린 아이들이 많은 교회들은 할 일이 많아요. 그들을 늘 돌봐주어야 하고 또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비들이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영적 어린아이를 영적 청년으로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 아비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아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모세 밑에서 수종드는 의존적인 단계였다면 여호수아야, 이제는 너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야. 이제는 모세를 의지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너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책임을 맡아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책임이 클수록 또한 두려움도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공포, 의기소침,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앞이 캄캄하고 용기가 사라지고 몸이 오그라들고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입니다. 기피증입니다. 불면증입니다. 나중엔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랬지요.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은 그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책에 걸맞는 영적 수준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합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계속 묵상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두려운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을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면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두려움을 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꿈도 비전도 목표도 계획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장에서 먼저 여호수아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낙오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만하기도 하지요. 그들 눈에는 홍해의 바다가 보여지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 추격하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리더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그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적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극복해야 될 것은 요단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넘고 극복해야 될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리더로서의 중압감, 부담감, 두려움, 이것을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의 이 개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을 내가 보았지. 똑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의 두려움 가운데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사명을 이루어내는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설물처럼 빠져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이 적들과 경고한 성광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시다.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믿음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합시다.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